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오늘 지구에 있는 귀신들의 정의.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일이 달라지죠. 선택이 달라지고 하는 일이 달라지는데, 천사들은 처음부터 장성한 자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처음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영원히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사람은 살면서 어떤 것이 주어지지만 천사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게 임무에 맞게. 그래서 천사가 세 곳으로 나간다겠죠. 하나는 천국에, 둘째는 우주에, 셋째 지구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목적에 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주셔서 만들어 놨고, 우주에 있는 천사는 우주에, 지구에 있는 사람은 지구로 만들어 놨다. 그런데 처음 이 천사들이 만들어질 때는 아직 이 우주와 지구가 없었기 때문에 천국에 거주했죠.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께 여기다 영원히 살도록 했지만은 처음 천국에 거주했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은 천국에 거처가 있어요. 자기 거처. 또 이제 여기서 임무 마치고 천국으로 가면은 거기에 거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우주와 지구가 창조되면서 가는 천국, 지구로 가는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 마귀가 반역할 때는 여기가 반역했다 했죠. 우주에 있는 천사들. 마귀가 범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편의 천사들, 마귀 편의 천사들로 나누어졌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보죠. 우주에 있는 천사들은 뭘 하느냐는 마귀 쪽에 있는 기록이 많지 않아요. 주로 이 하나님의 천사들에 대한 기록이 많다. 우회적으로 그럼 귀신들은 무엇을 할까를 살펴봤죠. 그래서 성경에서 군대, 군단, 천군 이런 것들은 전부 우주에 있는 천사들이 지구로 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다 사자들, 그룹, 천사 이런 용어는 천국에서 지구로 오면서 또 집단으로 올 때는 이 천사가 뜨지만 우주에 있는 천사가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몇 시간을 우주에 있는 천사들이 무엇을 했느냐를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이 지구에 있는 천사, 지구의 천사의 이제 임무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구에도 두 종류죠.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는데, 성경에는 이 선한 천사 가끔 가다가 천사라는 용어가 나오지만은 그들이 무슨 임무를 하는가 보이지를 않아요. 임무는 성도를 돕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천사가 어떻게 돕는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주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고, 지구에는 대신 이쪽에 악한 천사들의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구편에서 이제 귀신들을 하는 활동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선한 천사는 찾지 못한다. 또 선한 천사는 이름도 없다겠죠. 천사라는 용어는 지구에 있는 천사에게 쓰였던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사역자들 위해서 천사를 썼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천국에 있는 사역자들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선한 천사는 기록이 별로 없다겠죠. 그러니까 악한 천사.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이쪽이니까. 우주에 있는 마귀는 뭐 하는가?
마귀의 천사들은 그 이쪽을 배워야 우리의 제일 첫 번째 적이라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귀신이라는 용어, 요거. 귀신이 성경에 100번이 넘게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귀신은 단어만 알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왜 저들을 귀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를 이제 찾아봐야 돼. 우리 무조건 귀신, 또 우리는 무조건 타락한 천사 이렇게 하면 그럼 왜 타락한 천사도 귀신이라고 하느냐? 그런 것도 성경 기록이 없다 이 말이죠. 성경 연구할 때 요거 용어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사전을 쳐봐. 사전에 귀신이라고 치면은 무엇라고 정의를 하고 있느냐. 첫 번째, 죽은 사람의 넋, 이걸 혼이라 그래.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토속 종교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종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귀신은 누구냐를 이 죽은 사람의 혼이라고 정의해. 우리는 아니라고 하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답을 하는데 왜 그럼 저들을 타락하자 기냐? 요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배워야 돼. 전체. 이제 마귀편을 배우니까.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산 사람 복과 화를 주는 신령이라 그래. 신령하면 좋은 표현이죠. 귀신이라 하지 않고 신령. 세 번째 이제 사실은 어떤 일이 남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들 귀신이다. 우리가 그러죠. 귀신같이 한다. 재주가 있는 사람. 우리는 귀신은 무조건 나쁜 놈, 나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은 나쁜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이런 거 배울 때 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귀신은 나쁘다 나쁘다만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 정의가 안 된단 말이죠. 요거 두 번째 이 복과 화, 요거는 이제 한국 토속 종교 때문에 나와요. 이 귀신이 복도 주기도 하고 화도 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귀신 신자 쓰죠. 요거 신이에요. 신이라니까. 근데 세상에는 신이에요. 왜 우리는 왜 신자를 귀신한테 붙여 하나님만 붙이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인데 신이란 말이에요. 김기동파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죽은 사람이 귀신이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큰 반감이 없는데 우리 정통 기독교는 딱 이렇게 말하면 반감이 딱 있는 거죠. 아니죠. 먼저 세상이 어떻게 정의? 자, 이 정의는 성경이 기록되기 이제 성경 우리 온 것은 BC 1400년에 줬죠. 1446년 줬는데 그 이전부터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요. 세상은 성경보다 더 빠릅니다. 이제 한국에 와서 이게 정의가 이제 사전에 돼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기독교가 잘못 생각한다는 거야. 귀신의 정의를 잘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몇 시간에 배워야 돼. 귀신은 있는데 정의가 기독교 정의와 세상의 정의가 다르단 말이죠. 세상은 무신론자들에게 상관없어요. 무신론 사람 죽었다니까 이게 종교. 자, 기독교나 세상 종교는 똑같이 사후 세계를 인정한다 했죠. 귀신을 정의할 때 우리는 타락한 천사라 하고 세상은 누구라고요? 죽은 사람의 혼.
덕이 혼입니다. 혼. 그럼 이 두 번째 여기 정의. 이 죽은 사람 혼이 어떻게 복을 줄 수 있고 화를 줄 수 있느냐. 요거는 이제 한국 토속 종교에서 나와. 한국 토속 종교는 둘로 나눕니다. 죽은 사람을 하나는 조령이라고 해요. 영이 혼입니다. 영. 그 다음에 이제 월영이요. 영은 혼이나 똑같은 용어예요. 월영, 조령이라고 해요. 우리가 빨리 하면은 한 귀신이 하나가 있는데 복도 주고 화도 주고 이렇게 지금 있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조령은 복을 줘요. 월령은 화를 줘요. 조령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자기 원하는 만큼 살다가 죽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 수명을 다 살고 죽는 사람. 원한이 없단 말이에요. 원한이. 그런데 월령 말 그대로 이게 원한입니다. 원이 뭐냐? 원한. 원한 매진용. 그러니까 나이가 젊어서 죽었거나 교통사고 죽었거나 누가 나를 죽었거나 그러면 원한이 사죠. 원한이 사면은 그 사후세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기가 싫지. 그래 떠돌아다닌다. 그래서 이 조령한테는 제사를 드려. 물론 이제 둘 다 제사를 드리는데 이쪽은 뭐에 대부분 구슬하죠. 누가 더 잘 먹어? 요게 잘 먹어, 요거 잘 먹어? 이게 더 잘 먹지. 아, 구판가 봐. 구판이 더 잘 차려져. 제사상이 더 잘 차려져. 구판이 왜? 요거 한 상 잘 차려 먹고 빨리 좀 가라고. 그럼 어느 쪽이 돈을 잘 벌겠어요? 이쪽 팀이 돈을 더 잘 벌겠어요? 이쪽 팀이 더 잘 벌겠어요? 자, 단번에 이쪽이 돈을 더 잘 벌어. 실제 이쪽이 더 많이 벌어. 왜? 이쪽 팀이 많으니까. 여기 조령을 제일 잘 팔아먹는 게 불교입니다. 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위패. 이 패가 뭐예요? 이쪽에는 이제 무덤을 옛날 천주교 해놨죠. 이건 뭐냐면은 요 이패를 모두 이게 살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존재 대용. 그러니까 제사는 죽을 때 한 번 드리지만 조상이 복을 줘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와서 제사 드리면 복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지? 그러니까 심심하면 절에 와가지고 이게 얘들이 다 속여놓은 거예요. 얘들. 절에 와가지고 빈손으로 오겠어? 조상 보러 왔는데 계속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계속 살려놔야 많이 나오는 거죠. 그게 불교예요. 사기꾼들. 근데 우리는 원래부터 불교 문화 또 이 모든 세상적 그것 때문에 만들어놔서 사후 요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어. 만약 요거를 없앤다, 절 문 닫아야 돼. 절을 가장 많이 먹여 살리는 것이 요것 때문이야. 조상 모시는 거. 옛날 우리 고대는 그 절에 어떤 데가 이제 큰 문제 있을 때는 한 번씩 가잖아요. 잠깐 이럴 때 간다고 그렇게 하고 절이 운영이 되겠어요? 교회는 매주 헌금 내도 교회가 어려운데 안 돼. 그런데 위패는 거기 절에 우리 등록과 똑같죠? 거기 위패 있는 사람 다 와야 돼. 1년에 몇 번씩 와야 돼. 어마어마하게 돈을 갖다 받으니까. 거기다 우리 같은 문화재 값까지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자. 살려놓는다면서. 우리는 귀신하면 나쁘다라고 생각하죠. 불교는 나쁘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해. 왜? 자기 먹여 살리는 사람. 근데 불교에서 귀신이 나쁘다고 평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요쪽에 요거.
그러니까 불교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성 착각하면 안 돼. 우리는 귀신 쫓아내는 거 다 쫓아내는 건데 불교는 요것만 쫓아내요. 그리고 불교 중들은 귀신과 함께 산다 그래. 내 안에 귀신이 있다 그래. 왜? 그건 선한 쪽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 우리 기독교에서 귀신이 뭐예요? 타락한 천사야?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세상도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용감해. 이 타락한 천사 요것만 배워가지고 이런 가정 보고 요것만 배워가지고 무조건 이야기해요. 전도 안 됩니다.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고 설명을 해줘야 돼서. 불교는 원래부터 얘들이 먹여 살렸고 세상 힌두교 참부만을 힌두교랑 참부 요거죠. 여기에 먹여 살렸기 또 요 이패를 살아있는 존재를 모아하는데 또 얘들이 뭐가 있죠? 윤회 사상이 있죠. 윤회가 또 되니까 사후 사람을 제일 많이 만나는 것이 또 불교입니다. 불교인들은 윤회설을 믿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그 혼이 갔다 왔다 하는 거야.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편해. 타락한 천사보다는 일반 사람들의 듣기 이게 너무 편하고 또 그렇게 돼. 나중에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왜 이쪽보다 요게 더 설득력이 있느냐. 왜? 요 귀신들이 나타나면 꼭 얘가 나타나. 살아있는 과거, 내 조상이 나타난단 말이야. 죽은 어머니, 할머니가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이미 불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만나니까 진짜거든. 그거를 체험의 종교라는 거예요. 체험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꿈에도 나타나지, 환상에 나타나지, 귀신들로 나타나는 거지. 근데 기독교 이런 기초 먼저 다 가르쳐 놓고 또 하면 괜찮은데 구판 한 번 하면 보통 예전에 한 500만 원인데 지금 비싸졌겠죠? 구판 한 번 하면 보통 1000대가 넘어. 구슬 자주 하지 않으니까 그 한 방에 명절 때 버려야 되니까 요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절은 요거는 이제 하나밖에 없고 얘는 100명, 1000명, 10,000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돈이 더 많이 벌어. 하나는 여기가 더 많이 버는데 실제는 요거는 고정 수입이에요. 이 귀신이라는 용어가 언제 등장했느냐? 성경에는 구약에는 딱 2구절밖에 나오잖아요. 신약이가 100구절 나와. 귀신이라는 용어가. 우리는 구약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구약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은 천국이죠. 천국에 귀신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 2구절 나온 것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온 거잖아요. 신명기에서 나와.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우상이란 용어는 나오지만 귀신이란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만약 여기 귀신에 산다 그러면 큰일 나요. 천국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타락해서 천국을 갔다고 하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처음 쓰였던 거. 신명기 32장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로다. 귀신을 어떻게 섬긴다고? 신명기에서 나오는 귀신은 어느 때 사람이에요? 신명기 32장 거는 애굽 때. 애굽에 살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이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신으로 믿고 섬겼다고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귀신도 이 중에 하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라는 것은 애굽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지금 광야 나오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애굽은 아니란 말이죠. 아니 다실론이라겠죠. 그 다실론 속에 살 때에 이들은 귀신을 신들 중에 하나로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귀신 용어 언제부터 사용되는 거야? 귀신이 뭐라고 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의 혼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이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겠지. 그럼 죽은 사람의 혼은 자유로우니까 사람보다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힘이 있어. 우상을 숭배할 때는 우상보다 실제는 이 귀신이 더 높습니다. 근데 태양신 같은 게 눈에 너무 크니까 순번이 앞으로 가지만 일반 돌 이런 것은 저 밑에요. 귀신이 위입니다. 그럼 이 귀신이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시점. 이 신이라는 용어가 가장 오래 보존되는 게 신명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한 3,000년 문명인데 문명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 이미 기록상에는 없단 말이죠. 기록상 남아있지 않아. 근데 귀신이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보존되고 기록 딱 이 성경 하나야. 언제냐? 요거 죽은 사람 혼이 살았을 때. 그러면 애굽 이전에 귀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이미 이때 애굽은 신으로 섬겼어. 애굽에서 신으로 섬겼을 정도면 전 세계가 다 귀신을 신으로, 물론 제1신은 바알입니다. 바알은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제일 높은 곳이고 요건 조상신과 밑에 있죠. 그럼 이 귀신이 언제, 요거 참조. 요런 게 짐작의 차지야. 언제? 죽은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이 후손들에게 모습을 나타낼 때가 언제였겠느냐 말이지. 우상은, 다른 신은 가인 때부터 섬겨요. 신들이 많아질 때는 언제냐? 에노스 때. 에노스 때 나온 것이 엘로힘이라겠죠. 복수. 여기는 이제 엘이고, 여기는 단수신인데, 여기는 복수신으로 바뀌었다죠. 신들 중에 신. 그런데, 사람이 죽어갈 때가 언제예요? 최초 죽은 것, 라멕. 에노스가, 그러니까 여기,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야렛을 낳고, 이 게난 때 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가인 쪽은 여기 라멕입니다. 4대. 라멕 때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때 첫 번째 죽은 사람이 중당해. 근데 그 한 사람 갖고는 미혹이 안 되죠. 귀신을 신으로 자기 조상으로 섬기려면은 한 사람만 봐서는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체험해가지고 서로 증언을 해야 그게 진리로 바뀐다. 그럼 어느 때 정도 될 것 같아요? 에녹 때. 에녹. 여기 7대 선지죠. 이 7대 선 때에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이런 것을 심판 선언하는 거죠. 이 심판은 누구에게 적용돼? 이 대상이 이 적용되는 것이 귀신입니다. 마귀. 이건 성경적 근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죠. 이미 에녹 때에 세상을 심판할 때 불못을 만들 지금 계획이 세워졌는데 이 불못에 들어간 주체가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과 이 귀신과 연관성이 없으면 이 심판은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아요. 7대 손 때는 여기서 사람 죽었어요. 여기를 쭉 가니까 이제 번성하니까 개나 말할 야리 번성하죠. 이 번성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죽은 사람들 속에 항상 귀신이 살을 때 함께 있었죠. 그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냥 돌이나 이렇게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다가 어느 날 조상이 나타나요. 그 조상이 제일 많이 나타나니까 이 에녹 때라고요. 돌 이런 것들은 하나 믿으려면 말을 하자니까 보지 못하고 말하지 않으니까 큰 지장을 안 주죠. 그런데 살아있는 존재가 등장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등장해서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면 파급 효과 어때요? 엄청 크죠. 이게 성경적 근거입니다. 에녹 때 이제 뭐가 나온다고? 용어가 이때부터 귀신이라는 용어 썼는지는 몰라. 왜? 애굽의 학문 때에 나오는 거. 이게 이후는 이제 노아 시대 되는 거죠. 노아 시대로 되기 때문에 이런 학문들이 없어 원래. 애굽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와 똑같아. 애굽의 초대 왕조가 BC 4000년입니다. 피라미드 생길 때가 BC 3000년이에요. 역사. 그럼 피라미드가 3000년 때는 뭐냐면 노아 홍수 이전에 피라미드가 있어야 돼. 원래. 노아는 1600년, 2400년이잖아요. 그 전에. 근데 그 애굽의 학문이 지금 귀신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전에도 귀신이라는 것이 있었고 노아 홍수 애굽 문화 속에서도 일본은 예를 이제 바알로 갔다 했죠. 바알. 그 다음에 이 귀신이 거의 동격으로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은 타락한 천사는 몰라도 물론 이제 그리스 신앙은 타락한 신들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스 문화 속에서는 타락한 천사가 없어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타락한 신은 있는데 타락한 천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 속에서는 뭐가 없다? 타락한 천사가 없단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은 누구의 성대가? 기독교만 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문화가? 헬라 문화가, 그리스 문화가 번성하고 있죠. 그리스 문화가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들 예수님께서 얘를 타락한 천사다 그러면 이게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그래서 그 존재가 이제 명칭을 뭐예요? 귀신이란 존재로 바뀌어요. 우리는 그냥 그때 타락한 천사들 귀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참 믿기 좋을 건데 그렇게 성경에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그래 그 기록이 없어요. 지금대로 추론하는 거죠. 만날 수 있는 건 분명히 본인이 귀신인데 조상이 나타나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설득력이 빠르고 세상은 타락한 천사를 만나본 적이 없어. 타락한 천사 존재가 없으니까. 그럼 뭐 내가 안다고 뭐 용감하고 믿어. 절대 그러면 안 돼. 그 무식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그렇게 가르쳐서 무식하게 무조건 믿어라. 마음은 오랜 세월을 갖고 있어요. 근데 최소 이 귀신의 출발점 몇 년 잡아야 되지? 노아 홍수 이후. 원 근원은 전입니다. 노아 홍수 전에 약 BC 3300년대에 그래 애국과 똑같았겠죠. 그때 이미 애국도 이제 망하니까 그 문화. 그래서 후에 애국은 그 기록들이 귀신이라는 기록도 남아서 홍수 이후에 애국의 본성의 기록도 남아있겠죠. 돌이나 이런 것들, 그림들 지금도 있잖아요. 수천 년이 되는 이런 것들.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아직 그런 기록들이 책은 없지만 그림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큰 도시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왜? 조상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귀신이랑 우리는 그냥 죽은 사람들 저 김규정이 같은 우리는 무조건 그렇게 절대 그러면 안 돼.
원래 귀신이라는 하면은 세상에서 계속 전해지고 내려왔고 그대로 믿어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왜 이런 이유도 없이 귀신이라는 것. 출발점 귀신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세상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구나. 다음 주에는 왜 그럼 이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때는 예수님 시대는 귀신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복음서예요. 또 바울의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이방인들은 전부 귀신에게 제사들이 있다고 그래요. 대저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세상은 전부 누구한테 제사 드리는 거야? 귀신한테 제사를. 그러니까 우상의 제사보다 귀신의 제사가 더 커요. 다만 기독교 이게 유대 빼놓고는 전 세계가 귀신을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한마디로 없애려고 바꾸려고 전혀 아닙니다. 기초를 좀 알아야 돼.